할렐루야, 강창수의 바이블 산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주여 삼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한국 교회들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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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주님을 부르고 통성 기도를 시작할까요? 그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함께 다니엘서 9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주여를 부르는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주여 삼창을 한다면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서 9장에 기도하면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라고 주여를 3번 외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왜 주여를 3번 부르는지 그 구절을 찾는다면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이 가장 가까운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다니엘 선지자가 이 주여라고 부를 때 이 주여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구약 성경에서의 주님과 신약 성경에서의 주님이 다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주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라는 말인데요. 이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지칭하는 말로 엘로힘과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처럼 주여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여, 주여, 주여 할 때 이 말은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란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을 엘로힘, 엘로힘 하지 않고 왜 주여, 주여 했을까요? 이것은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말로 이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을 구약에서는 볼 수 있고, 많은 시편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신약 성경에서는 가르치는 주님이 대상이 달라집니다. 신약에서는요, 주님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말로 주님이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자주 불렀던 것을 본다면 이 신약에서의 주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 부를 때는 이 주님은 하나님도 포함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에서 이 주여, 주여, 주여 왜 3번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을까요? 이렇게 주님을 3번 부르고 통성기도하는 것은요, 한국교회의 오랜 전통이기도 한데 그 기원을 살펴본다면 아마도 그 1950년대 한국교회에 기도원 운동이 시작되면서 많은 기도원에서 통성기도를 할 때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흥사님들이 교회 부흥회를 인도할 때 부흥의 통성기도는 주여 삼창으로 시작하곤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아마도 1970년대 이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교회에서 통성기도를 할 때는 주여 삼창을 외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주여를 3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찬성과 반대의 그런 것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오늘은 왜 다니엘이 주여를 3번 외쳤는지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도 올바르게 주님을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주여,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니엘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그때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주여를 한번 외칠 때마다 그 심령이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의 죄와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보며 죄를 용서받기 위해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께
주여라고 외치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는 것은요, 아주 강력한 회개를 상징합니다. 보통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중심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상징의 표현으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또 죄를 덮어쓰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7절에 보면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그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를 벗겨달라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그 기도가 어떤 나의 의로운 행위들 거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자비, 큰 긍휼을 구하면서 나아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다니엘은 처음으로 주여 들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여 들으소서 했을 때 이 다니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저는 이 다니엘의 심정이 자신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외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들으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주여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주여 용서하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오직 영원 구원의 기준으로 삶을 보이신 예수님의 삶을 내가 따르지 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말씀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삶을 떠난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도록 내가 말씀 안으로 다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회개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주님을 부른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다니엘은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못해서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성령에 이끌리어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체하지 않으시고 행해 주실 수밖에 없도록 내가 삶으로 보여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3번 연속으로 쓰인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요, 삼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성령님, 나를 열매하신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입해서 주여 주여 주여를 해석해 본다면 이렇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본문 가운데서는요, 다니엘이 3번 기도한 이유를 그 다음 절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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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는 자신의 죄와 그리고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 위함이에요. 그 죄를 자복한 이후에 여호와 앞에 간구하는 그의 기도의 내용을
다니엘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런 절차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 가정의 죄, 내 민족의 죄, 내 교회의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기도해야 할 순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여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짖는 이유는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찾기 위한 부르짖음, 나의 삶이 변하기 위한 부르짖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요, 온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민족, 온 인류의 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어줘야 합니다. 여기에는요, 내가 미워하고 나를 편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원수까지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그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 우리가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소서라고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